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시작. 왕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그의 인성과 더불어 신성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하고,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그분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부터 11장부터 그 왕에 대한 반역이 시작됐다. 반역이. 그 반역의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12장 보면 더 맹렬해지고 있다. 그 지난 11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누구요? 세례 요한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있는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기억나십니까? 제가 얘기하기 전에 기억이 안 나도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병자들이 낫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오늘 12장에서는 세 가지 문제로 왕이신 그분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대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 문제. 오늘 왕을 대적하는 세력 세 가지 이야기할 거고요. 첫 번째, 안식일 문제. 그들은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삭, 밀밭 사이로 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네. 여러분 우리도 어디 산에 가거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있으면 막 먹잖아요. 그렇죠? 뭐 열매 같이 생긴 거 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별한 안식일에 그 유대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뚝뚝뚝뚝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rest, 쉬셨다는 거예요. 휴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나의 안식일이라고요. My Sabbath day. 나의 안식일. 그리고 거기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리고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우리가 며칠 전에 그 민수기서에서 이제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안식일에 나무 쪽에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기억나세요? 이틀 전인가? 나무 쪽에다가 안식일 날 돌 맞아 죽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일 자체가 그 안식일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엿새 동안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축복, 이 안식, 이 쉼의 날이, 기쁨의 날이 의식을 수행하는 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멍에를 지는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식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약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장사되심과 그 부활과 그 승천의 그 모든 고백을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종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것,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우리에게는 귀한 날이다. 그렇죠? 왜? 죽은 우리 그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구원의 사역의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망 권세 아래에 지금도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두렵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혹시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안식 후 첫날에 만나셨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신 날도 안식 후 첫날에 오셨다. 주일날 오셨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선포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은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도들의 교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날도 주의 날이었다. 이런 연휴로 주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날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서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여기 시장할 때는요, 배고플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설병, 이 병은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성소를 만들고 성소에 보면 물두멍이 있고 거기 떡상이 있고 그 떡상 위에 진설된 떡이 있어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주병, 맥주병 그 병이 아닙니다. 떡병자 써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5절 보면 또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 그 대적자 세력들과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곤 하셨어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들이 그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그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 걔네들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전에 다윗 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피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막 배가 고파 쫓기니까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진설된 떡을 먹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놉이라는 곳에 갔어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예, 다윗이 혼자 왔어요. 혼자 오니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실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 왕이 이렇게 좀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13절 이제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지금 하니. 다윗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먹을 거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을 추종하는 그런 소년들을 이야기하면서 걔네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다시 얘기해서 이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먹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기서 보면 이 진설된, 하나님께 분명히 바쳐진 그 진설된 떡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옮겨져요. 새로운 것으로 이제 날짜가 가면, 그러면 그 떡은 제사장이 먹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떡을 주고, 다윗도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과연 율법을 범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가? 실은 이 떡은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사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거룩한 존재여야 돼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원래 제사장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 자체가 나비예요. 나비.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나비라는 건데, 이 뜻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에요. 사이, between, 사이.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주는 그런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그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어요.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참여하는 사람은 꼭 거룩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배고픈 다윗을 위해서 그 떡을 제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진설된 떡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주는 의미로 진설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바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항을 내세워서 너 율법을 범했어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인애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mercy, 자비. 나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때도 예배드리고 정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암송합시다. 2월달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암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행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여기 호세아 6장에서 제사와 번제, 이게 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만약에 비춰진다면 그 마음의 태도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정한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오늘도 공동체 목사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 마음의 심중의 태도를 보신다. 태도. 여러분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태도. 의도의 순수성을 보신다.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한 의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냐? Purity of intention. 내 의도가 정말 순수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의도 뒤에 까만 마음, 흑심을 품고 있느냐?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항상, 그래.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계속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이것이 원래 안식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진실된 안식일의 의도고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너 인마 몇 걸음 더 갔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거기서 장작 팼지? 너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멍에의 짐을 스스로 지고 살았다.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한 거였어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어느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 이 헤롯은 건축학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지중해에 가는 거기에 가팔라요, 거기가. 거기는 항구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항구를 하나 만들어요. 건축 아주 기가 막히게 항구를 만들어. 높은 절벽에다가. 그리고 이름을 가이사라 항구라고 해요. 가이사라가 뭐죠? 시저.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님 딸랑딸랑 로마에서 이쪽에 오실 때 이쪽으로 배 도착해서 저희들이 잘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헤롯이 건축학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성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맡고 있는 분봉왕이에요. 지역왕.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써야 되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막 공약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지만 계속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이 성전을 항상 와서 제사 지내는 이 성전을 내가 멋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지. 그래가지고 그 멋진 전문가의 그 탁월함을 통해 이 성전을 멋지게 줘요. 기가 막히게. 그전에는 수르바벨 성전이어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다 망하고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가지고 여기 완전히 회파되었을 때 수르바벨과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때 그 나이든 70살 이상, 그러니까 여기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본 원래 나이 드신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여기서 이 솔로몬 성전의 그 놀라운 것을 보고 70년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지었을 때 그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초라한 성전을 있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예언에 따라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라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보다 더 큰 이다. 7절. 나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아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얘기를 구약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인자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안식, 평강, 샬롬, 참된 쉼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주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까먹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또 거들먹거립니다. 자, 9절. 두 번째 비난이에요. 9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왜 회당에 많이 들어가시냐? 회당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인들이 항상 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거기서 서로 토론하고 거기서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러는 곳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갔죠. 10절 한쪽 시작. 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을 예상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랍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어. 근데 안식일이야. 이러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해? 안 되지? 그러면서 야, 그런데 사람이 하물며 사람이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mercy,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윗이 안식일에 그 제사장 그 아히멜렉을 통해서 밥을 먹고 떡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 더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이에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거기에 규율에 대단히 엄격하게 자기들이 잣대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논리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가축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이 가축이라는 이상 개들이 아주 사람 이상의 대접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개는 그냥 밖에다가 그냥 키워놓고 키우고 우리 밥 먹다가 남은 거 제가 그 담당이었거든요. 빵 내라. 야 먹어. 막 먹는 거야. 근데 요즘은 제가 개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개팔자가 대단한 팔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태어나는 개는 대단한 개입니다. 사람이 가축이나 짐승보다 당연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 있는 영혼 그것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입장이 뭐예요?
옳은 말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바리새인이 열받는 거예요. 대적의 영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그래, 죽여보라, 죽여발마 하고 맞짱 뜨지 않으시고 철수하셨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안철수 씨는 안 떠났는데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네,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5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셨다는. 주님은 적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19절에 그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툰 이 기록이 없어요. 다퉜다는 기록이. 그리고 또 하나 들레지도 아니했다. 이 들레지라는 말은 뭐냐면 큰 소리 냈다는 거예요. 큰 소리 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환전하는 거하고 막 이렇게 파는 거 있죠. 장사하는 거. 그때 노건으로 채찍 만드셔서 그때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어째 여기서 이런 일 할 수 있냐. 그런 소리 외에는 예수님이 큰 소리 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큰 소리 내지 맙시다. 아셨죠? 큰 소리 내지.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세력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심판하지 않으셨다. 이게 20절이에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실은 요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자애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시는 긍휼하심을 많은 분이야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이 지금 안식일을 비난하는 그런 입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 상황에서 막 다투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연약하고 곰핍한 죄인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마저도 자기를 대적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꺾지 아니하시고 그것마저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당한 때가 오기까지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악한 바리새인이라도 꺾지 않으셨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인내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 마음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18절도 마찬가지지만 21절 보면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 이름을 바란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거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건 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 민족에게는 거절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대적되는 존재로 남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세력들, 그 복음의 진보가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마게도냐 환상 알죠? 마게도냐인이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동쪽으로 가려다가 서쪽으로 턴해서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잉글랜드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쫙 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응?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대한해협을 거쳐서 우리나라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인데 그의 이름을 바라는 존재가 되었어요.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 있는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중국으로 왔죠. 여러분 중국의 지금 지하교회 몇억 명이 1억이 넘는데요. 1억이 입에 안 다치죠. 1억이라는 1억 우리나라하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억.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가서 무슨 스탄 그런 나라들이요. 다 우즈베키스탄 무슨 파키스탄 무슨 스탄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가 오리라.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이 온다. 그래서 이방인까지.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돼.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단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께 시비를 또한 겁니다. 22절. 그때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2절 보면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이 귀신에 들려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눈먼 자들, 모든 말 못하는 자들이 다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귀신들의 장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뭐 아프다 병원에 가야죠. 물론. 그러나 100%가 그렇진 않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민감해서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내 잘못된 습관이나 뭘 잘못 먹어서 그렇다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여기 간호사 권사님도 계시니까 정확하게 여쭤보셔서 여러분 조언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죠? 예. 간호사 선생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러지고 싶으면 그 앞에서 쓰러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맞고 싶으면 그 앞에서 찔러주세요.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대적기도문 제가 신방을 가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대적기도문 제가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집안이 변하는 거야. 그 미혹의 영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나 그 믿지 않는 그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내야 돼. 제가 얘기했죠. 본질과 현상이 있다. 그 현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본질을 보고 본질에서 손을 들고 아말렉을 기도했을 때 아론과 훌이 받쳐줬을 때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이긴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는 뭐에 있다? 본질에 있다. 그러므로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안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발견됐다면 성장됐다면 여러분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 내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병은 치료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무엇인가 비판하고 다닙니다. 예수 자녀.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다시 어떻게 됐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아주 낮은 베이비 중에 베이비.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너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너 그렇게 했지. 너 사단과 혹시 동맹 맺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사단의 힘 때문에 너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요 어떻게 돼요? 설 수가 없어요. 26절 만일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네,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서겠냐.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싸우면 뭐야? 스스로 분쟁하는 거 아니에요. 27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2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 중에서 이 사단은요 가장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세이튼, 사단. 그리고 그 밑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다 계급이 있거든요. 그런 계급들이 다 그 밑에서 쫄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쫄개 역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대장인 사단을 이미 멸하셨어요. 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상 말로 윗대가리를 끝내버렸는데 어떻게 쫄개들은 어떻게 완전히 접수되는 거지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내가 바알세벨 왕을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시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저는 도시 촌놈이라 나무를 잘 구별 못해요. 풀도 구별 못하고 다 같은 풀인 것 같고 다 같은 나무 같아. 그런데 가을에 딱 감이 열렸어.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감나무네 이거. 사과가 열렸으면 이거 사과나무야. 개복숭아, 이거 개복숭아라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34절에서 독사의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들이 마음에 그렇게 가득한 악한 것이 있으니까 너희 입에서 나오는 거는 열매들은 다 뭐야? 악한 것 아니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에 결정된다. 그리고 36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말 조심해라. 여러분 목사는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설교할 때도 말하고 상담할 때도 말하고 신방 가서도 말하고 집에서도 말하고 말해야 돼.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말 조심하라. 여러분 말로 심판날에 심판받는다라는 거. 이 바리새인의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앙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저분이 메사야, 메시아라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계속 거부한다. 왜?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누가 먼저 얘기한 거죠?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똑같이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주님. 왜? 독사의 자식이, 독사가 뭐죠? 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그들은 형식적으로 할렐루야 경건한 것 같고 말씀도 잘 외우고 말씀도 잘 풀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아예. 사단처럼 경건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녀.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교회 열심히 나와. 근데 결론은 지옥 같다. 얼마나 불쌍해요. 예를 들어서 휴거 다 됐는데 혼자 주일날 목사님 여기 나와 있어. 얼마나 불쌍한 목사입니까?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랜만에 성경 들고 교회 좀 가봐야 되겠어. 그리고 딱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니 오늘 시간이 바뀌었나? 무슨 오늘 토요일인가? 막 이렇게 그런 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에 멋지게 쫙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 제 친구와 딸이요 내일 모레 결혼해. 토요일날. 참 부럽더라고. 근데 이 결혼할 때 그 신부는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시면 여러분 결혼할 때 그때 한번 사진을 보세요. 야, 내가 이때 이렇게 이뻤네. 야, 이때 가장 이뻤다. 그렇게 위로 받으세요. 우리가 멋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멋진 신부가 돼야 돼.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 여러분 주님 만날 때가 가장 아름다워.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나 다 해봤어요. 저 새벽 기도도 많이 해보고요. 금요일 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성경도 많이 몇 독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이요? 우둔한 사람. 왜 우둔한지 아세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 과거에 그 막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더 중요해. 지금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이.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과거
중요하잖아요. 묻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과거 묻지 않아. 중요한 거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내가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고 내가 주님을 맞이할 그 정결한 신부 예복을 갖추고 기름 준비를 하고 내가 저 알곡 성도 되어서 다 올라간다.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 예비된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올라가는 표적 논쟁. 이게 이제 또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38절부터. 자, 그때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들은 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11장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나요? 표적을.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한 가지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래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삼킨 거예요. 고래 뱃속에. 근데 그 3일 동안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시고 그리고 왁 하고 토해냈을 때 살아나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나한테 표적 좀 주십시오. 막 불떡불떡 일어나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아니야 제정신 돌아와야지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막 구하는 거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구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 절은 나중에 제가 재림에 관계되는 걸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나보다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요나는 그냥 단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42절 심판 때에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시바의 여왕이라고 알죠? 시바의 여왕. 그 시바의 여왕 그 노래도 있어요. 작곡 그것도 있는 작품도 있는데 이 솔로몬이 워낙 지혜롭고 워낙 탁월하니까 이 남방에 있는 이 시바라는 나라에서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바의 여왕은 뭐예요? 저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스바의 여왕. 아니 시바의 여왕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바의 여왕은 어디서 왔어요? 스바에서 왔어요. 유대인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서 솔로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왕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야 너희들은 지금 여기 유대인 아니야? 임마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야? 너희들은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표적만 달라고 그러고 이런 믿음이 없는 너희들의 이 폐역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남방에서부터 여기 온 사람도 있어.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에 너희들은 왜 귀 기울이지 않니? 라고 안타까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네,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내용은요 딱 잘라서 그것만 봐서 설명하는 해석이 있고요, 아니면 그 전체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그것만 딱 잘라보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럼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이 빈 곳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곳에 어떻게 왔다고요? 나중 형편보다 7을 데리고 왔다는 7 귀신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우상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서 혼혈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그 사마리아가 아주 피가 지저분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수르라는 대적과 혼인돼가지고. 그리고 여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어떤 정책? 포로 정책으로 망하지요. 두 나라가 다 망해. 왜 망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예언서나 모든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상 성경이 우상. 솔로몬이라는 왕 자체도 그 앞에, 성전 앞에다가 처첩 1000명을 데려가고 거기 우상단지를 완전히 해놨다는 하나님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추방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집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으나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외적으로는 도덕적 생활을 하지만 그들 마음은 완전히 7 귀신이 다 더 크게 들어온 것처럼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 사람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 그리고 등록해.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계속 내 의 갖고 계속 판단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자꾸 거짓 의에 자신을 내어놓게 되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 교회 와서 자기 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몰락당하게 됩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는 뭐예요? 어떤 의식을 행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결하게 보일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그 내면의 구원이 없어요. 새 생명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노미널 크리스천이 뭔지 아세요? 이름만 크리스천인 사람이 있어요. 명목상의 크리스천.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1200만 중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넌 크리스천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와. 직분은 있어. 헌금도 내.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여러분,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했는데 지옥을 가. 정말 불쌍한 사람. 그러므로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적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외우고 암송하고 열심히 실천하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 모습은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는 바리새인 삶의 성도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은 본인에게도 잘못됐고 교회 공동체 내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교회는 지구촌 교회에, 그런 성도는 지구촌 교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참된 신앙의 주인공들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시간 많고 돈 많고 이래서 예수 믿으라고 헌금하고 시간 예배 드리나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은 애티튜드, 그 사람의 태도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섬길게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끝부분에 50절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 돈 많은 사람만 아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아니요. 유대인만 아니. 누구든지. 왜? 유대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반대했고 거절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를 다 세계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품어 주신다. 그래서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가 되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기도를 좀 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가 아닌 정말 복음의 뜨거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막 감격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말로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뭐예요? 말로만 했대.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도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주일날 교회 저렇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삶이 변하고 그 사람 가정이 변하고 그 사람 직장이 변하고 그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마태복음 11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정말 그 율법에 의해서 대단한 사람들을 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대적하며 그분의 모든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 사역에 우리가 방해자가 아니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지구촌 교회 목사로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이 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한 공동체 한 몸의 지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내가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그러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을 먹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오로지 올려지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태도,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끓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일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백성, 하나님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구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그 개인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내적인 상태가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타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래서 나는 매일 주님과의 교통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삶,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축복의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게 주셨던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이여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며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린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꿀과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되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성령 충만하여 마가의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감당되고 성령의 능력을 감당되어서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증인이 되고 아버지 가정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며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 친척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본질이 하나님이여 이 현상을 아버지 좌우할 때 현상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본질대로 영적인 것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여 상달되는 놀라운 기도, 하나님이여 정말 이 기도가 영적인 것을 불태우는 놀라운 아버지 불쏘시기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귀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지구촌 교회 백성들은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하고 내가 말씀대로 행했더니 내 삶이 변하고 내 모든 가족들이 변화되고 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 내 모든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식들처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 그랬다면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보듯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선한 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선한 것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남편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아내는 지혜롭게 남편을 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이르도록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 모두가 부모는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다 들어 응답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다 변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다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이 매일매일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며 매일매일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내가 진짜 예수로 거듭났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못할 것들까지 다 경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거룩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게 배워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내 무거운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 주님 바라보며 여호와니시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감당하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고유의 미션, 그 미션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께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정말 겉은 번지르하지만 하나님의 그 안에 태도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없은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삶으로 나의 신앙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삶의 간증을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루 이틀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생활이 종교 생활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책망하신 그런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내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하여서 나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여 주님이 바라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 귀한 성도들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준비, 기도 준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신부의 준비를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잠자는 자를 깨우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거룩한 그 호령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소리를 듣고 내가 신랑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자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육체적으로 하나님이여 병약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주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사오니 그 권세를 땅에 묻지 않게 하시고 그 권세를 그냥 말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그 권세가 내게 있다. 그 권세가 내가 하나님 활성화시켜서 하나님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짐을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들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점점 하나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생활들이 매일매일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지구촌 교회의 모습인 걸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